7절 두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은 구약 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속중심을 봅니다. 속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마음이 속마음이 오직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영적인 눈이 떼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삶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깨끗하여져서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사물이든지 간에 다 어울리는 이 옷이 있어요. 자기만의 이 옷이 있지요. 어울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옷을 입지 않으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은 더 하지요. 행동도 그렇고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고 뭐 행동도 그렇고 특별히 어떤 특정한 말이나 단어가 그렇습니다. 어울리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경의 말씀에 있는 말씀에 기초하면 어울리는 말들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들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악한 하나님 맞습니까? 당연하게 어울릴 수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불의한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지요.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악하신 하나님이 되겠어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겠어요? 거짓말장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은 선하시니 주의 영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은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어울리는 단어고 말이라는 거죠. 반면에 귀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귀신이나 이 마귀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선하고 착한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선하고 착하답니다. 세상에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비춰지는데 없습니다.
거룩한 마귀 있습니까? 없어요. 거룩한 마귀가 어디 있어요? 거룩한 마귀가.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나 이 마귀에 대해서 어울리는 말이 있어요. 한 2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귀신을 두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통해서 어울리는 말은 그래서 악하고 더럽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서도 어울리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어울리는 단어가 있고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깨끗한 죄가 있어요?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깨끗하지요? 사랑스러운 악 없어요. 예배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한번 황홀한 예배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어떻게 우리 중심에서 황홀을 하지요? 아니에요. 은혜 받는 예배가 있고 감격스러운 예배. 우리가 황홀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벌써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이 섹시한 말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는 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그 말들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폼난다 내지는 매력적이다 안 나옵니다. 내지는 멋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자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당신 참 넥타이가 멋지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하지요. 당신 요즘에 기세를 보니까 폼 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자주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예를 들면 전도하시면서 멋지게 살아라 이런 말 하신 적도 없어요. 폼나게 살아라 이런 말 하신 적도 없어요. 매력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런 우리가 자주 쓰는데 우리 안에서는 참 자주 쓰는 말인데 이게 왜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폼나는 거나 멋지게 사는 거나 매력적이게 사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 게 보입니까?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멋지다 속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폼난다 이게 다 외모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상기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먼저 외모를 봐요.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들으시 지 멋대로 살아요. 진짜 귀신에 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께 진짜 신실한 모습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쳐요. 그 불순종을 통해서 패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다 이렇게 했으면 사무엘이 오늘 6절 조금 이따 읽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왕을 세우러. 6절 말씀 보십시다. 자,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밖에 나가 있던 아들들이 왔어요. 왔는데 첫 아들이 이새의 첫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딱 오는데 사무엘이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무엇인가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 이런 게 아니라 딱 오자마자 보자마자 보십시오. 엘리압을 뭐 하고요?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을 마땅한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편당당하게 생겼을 거예요. 외모가 제일 특출했어, 엘리압이. 그러니까 외모를 딱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일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외모 보고 있구나. 지금 사무엘아, 눈 좀 떠라. 눈 좀. 눈으로 봐서 멋진 것, 눈으로 봐서 폼나고 매력적인 것 그거 아니야. 너는 지금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뭘 보십니까? 참 우리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외모밖에 사실 안 볼 때가 많아요. 깊이 있게 사귐이 없으면 외모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두고두고 보지 않으면 우리의 속 마음은 두고두고 봐도 속 마음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해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그렇고 체면 문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교회 오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스리퍼 칙칙칙 끌고 오고 이거 별로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바른 자세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막 턱을 겨운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불편해서 그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이따가게 앉을 수도 있어요. 턱을 개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본다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예배드리면서 설령 아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면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지금 어떻는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영적인 눈이 떠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들은 영을 분별해요.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못하니까 계속 외모만 봐요. 외모가 이렇고 저렇고 야 멋지네, 폼 나네, 대형 너무너무 크네 하는 것들이 이것만 계속
그럼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마음이, 한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왜 자꾸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 세상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눈을 뜨지 못하게 내 안에 없으니까, 약하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잖아요. 척 보는데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야, 외모 보지 마. 그 중심이 더 중요해. 그 중심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7절 말씀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막 노방정도 할 때 어떤 분이, 코로나 전이지요, 평소에 전도하셨던 분을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는 교회 자랑을 이제 쭉 하면서 하루는 제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싶어서 이제 그 말을 저한테 이제 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잘생긴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멘 하신 분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생기지도 않았죠. 근데 그것이 맞나요? 거기 본질입니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잘생긴 목사님이 있어서 어쩌라고요? 사람 보고 오라는 소리지.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입니다. 그 의의 말씀을 또 발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너무 저는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아멘 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대요. 잘생긴 거하고 무슨, 이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이 딱 외형을 보았을 때 이 엘리압이 너무너무 잘생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확 이끌린 거예요. 대형교회에 오늘날 목사님을 이제 세우실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외모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대요. 키가 얼마고,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죠? 얼마나 이 핸섬하게 생겼고,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러면 중심을 봐야죠. 단 한 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많은수도 다 봐야죠. 그 마음이 어떻는지, 그 중심이 어떻는지. 사무엘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절대로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고, 중심 본다고. 우리가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살면서 우리가 가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정답이 나왔습니다. 벌써. 외모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내 중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두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심령, 내 마음 깨끗하여 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어울리신 것은 의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진짜 어울리는 옷이 거룩한 삶이에요. 영적인 삶입니다. 의의 삶이에요. 정직한 삶이지요. 그것 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 비교해서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셨잖아요. 그러면 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고 단어고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이 진짜 아름답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셨던 어려운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무엘하 14장 보면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나와요. 이게 이새의 아들 엘리야과 용모가 비슷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위풍당당하고 키도 크고, 다윗의 그 큰아들 이 압살롬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져요. 화려합니다. 아름다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압살롬이 어떻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이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요 머리 끝까지 너무너무 용모가 엄청나게 잘생겼다. 자, 그런 그가 여러분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렇게 외모가 위평당당하고 화려한데 그 마음에는 누가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경외하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이고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 그러면 여러분 뭐 세상에 도덕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역을 꾀하지요. 다윗을 이 반역을 꾀해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칼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지요. 그것이 압살롬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어요.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이 정수리 아니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으면, 야, 저 같으면 제가 이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제 우리 사모가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너무 잘생겼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요즘에 이제 대세 그 차은우 아세요? 나올 때마다 아이고야, 뭐 텔레비 볼 때마다 와, 저도 인정합니다. 보면 참 잘생겼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아이들도 사실 조금 잘생겼긴 한데 그거하고는 또 뭐 참 너무 잘생겨. 야, 저런 부모는 저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잘생겼죠. 근데 사실 결혼 전에는요, 잘생긴 사람보다 나처럼 적당하게 생긴 사람을 더 좋다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보면 아이고 잘하고 그랬어. 뭐 그렇진 않겠지만 보는 눈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잘생기고 또 무엇인가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매력적인 것,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끌리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보면 아마 이게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차오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압살롬이 외모의 치장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옛날 사람이니까 기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이 극치가, 여자의 아름다움의 극치가 머리카락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머리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거를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굉장히 긴 거를 유지합니까? 치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그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외모 때문에, 치장하는 그 외모 때문에 그 압살롬이요, 상수리 나무에 반역하다가 이제 돌통이 나서 도망을 가다가 다윗의 군대에 쫓기다가요, 다윗의 군대 장관한테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대롱대롱 멜려 있는 사람을 가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외모에 머리카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결과를 만들더라. 압살롬이나 엘리압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십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지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지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실한 주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주 되신다는 것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한다는 것. 외모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잘난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압살롬처럼, 엘리압처럼 용모가 뛰어나기도 하고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잘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런 것은, 여러분 그 잘난 것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 지식 없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이 언제나,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자는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들보다 좀 잘난 것 주셨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좀 넉넉함을 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외모만 신경 쓰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얻은 것 내 자랑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거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 인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쓰임받지 않으려고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영적인 사람으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계속 지혜도 가져도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마음껏 주를 위해서 선용한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며 마음껏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건 결국에는 내 겁니다. 계속 내 거예요. 그러면 외모가 너무너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이고, 나타나는 것이 내 외모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이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십시오. 외모를 여호와께서 사무엘기 7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엘리압을 버리려고 본 건 아니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에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쓰이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 세상 가운데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석사 박사가 있고 박박사가 있고 막 몇 개나 다 있는데 쓸 데가 없네.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조그마한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조그마한 귀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모든 짓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짓이냐 그러면 화려한 것, 멋지고 매력적인 것, 그걸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없어질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나타나는 사단에게 주어졌던 모든,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은 추하고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가 더럽냐? 돈이 더럽냐? 안 더럽지요. 근데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먹게 하는 것은 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거 취하지 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세상의 화려한 것, 멋있는 것, 매력적인 것들, 그것 참 차단 나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젊은 세대가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맨날 듣는 하나님, 구원. 그거보다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은데요. 세상에 멋진 것들이 더 많은데요. 세상에 매력적인 것들이 더 많은데요. 그걸 찾아러 가요, 계속. 망하는 길입니다. 더럽고 추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거하셔야 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없으면 오늘도 세상 화려하고
멋지고 매력적인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주님이 말씀을 사모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십시다. 오늘 본론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외모를 계속 쏟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썩어지지 않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화려한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오늘도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화려하고 멋지고 매력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가 속삭이는 것인지를 모르고 쫓아가고 찾고자 하는 참으로 불충종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안에 온전히 신실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 한 영혼을 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나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고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복음을 통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